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댁에 안부 전화하는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안부 전화를 원하니까 당신 안부 전화를 좀 자주 하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내가 할 마음이 없는데 내가 왜 해야 하냐. 아니,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마음이 없는데 하는 거 그거 옳지 않은 거 아니냐. 내가 마음이 있을 때 할 테니까 강요하지 말라라고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대화 속에는 부모를 향한 자녀의 기본적인 도리인 효도조차도 내 마음 내킬 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효도조차도 내가 선택할 자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며느리의 이야기 속에 니체의 세계관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세계관이 참 중요해요. 세계관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니체는 이렇게 얘기했죠. 신이 죽었다. 신이 만든 절대적인 도덕 기준도 사라졌다. 그러니 너의 본능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 세상에 절대적인 도덕, 절대적인 기준 그런 거 없으니까 너가 원하는 대로, 너 마음 내키는 대로, 너의 본능대로 살아라 라고 했어요. 그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또 세계관이 되고 말았지요. 여러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누리는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자유라는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십자가 복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사는 그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삶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허무와 공허 속에서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다가 죽고 심판받고 멸망받는 그 삶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우리의 예수를 믿고 누리는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은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육체의 욕망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사랑의 종이 되기 위한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했던 이유는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아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쾌락과 방종 가운데 사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것은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주주의라는 이단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람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육은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라는 겁니다. 영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영이 선하고 영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니까 육은 너 마음대로 해. 간음죄도 도둑질도 너 유기했으면 문제되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얻은 자유는 육체의 욕망을 위한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사랑의 노예가 되는 자유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 자체 아닙니까? 사랑은 가장 위대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너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라고 하셨어요. 둘째도 첫째보다 모자라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다 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성된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싸워요.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없어요. 서로 자기 주장만 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 하죠? 야,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그러면 아무 말 못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장 위대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얻게 된 자유는 사랑의 종으로 살 자유라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사랑의 종으로 사는 자유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참 쉽지 않죠.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것은 너무 쉬운데, 아니 그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랑의 종으로 사는 건 너무너무 어렵죠. 제 아내가 한 달 전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왼쪽 다리 이 복숭아뼈가 부러졌어요. 한 달 동안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제가 살림을 하게 됐죠. 빨리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장로님 아멘 하셨나요? 저는 여성들이 정말 영원한 숙제를 안고 평생 사는구나라는 사실을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어떤 고민인가 하면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 야, 이게 인류 역사 이래 최대 고민이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 이 고민을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한 열흘 하니까 꾀가 납니다. 아니, 순식간에 빨랫감이 쌓이고 순식간에 설거지감이 산더미가 되고 순식간에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가 쌓이고 꾀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집에서 식판을 쓰면 어떨까? 설거지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설거지거리를 막 쌓아놓았어요. 애들이 하겠지. 그러고 제가 깨닫게 됐어요. 내 아내가 사랑의 종으로 살았구나. 사랑의 종으로 살았구나. 그게 한 달이 아니라 1년을 하고 3년을 하고 저하고 지금 27년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육체 욕망이 아니라 사랑의 노예로 사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법도 사랑이고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고 내 죄값을 예수께서 다 치르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구원도 받고 또 그 구원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되었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종으로 사는 게 어렵죠?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현실적으로 어떤 실존을 갖고 있습니까? 칭의 받은 죄인이라는 실존을 갖고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 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 때가 많잖아요. 칭의 받은 죄인, 신학적인 용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속에 죄가 있어요. 내 속에 끊이지 않는 육체의 욕망, 욕심이 가득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근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망은,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지배하고 싶고, 더 편하고 싶고, 더 큰 힘, 더 큰 권력, 이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잖아요. 그것이 내게 있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가능하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물고 뜯고 먹고 지옥처럼 살아가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경계하라고 했어요.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물고 뜯어요.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재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유독 재벌들이 많은데 그 재벌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L그룹, 형제가 경영권 갖기 위해서 서로 원수처럼 싸웠잖아요. H그룹, 역시 형제끼리 재산 문제 때문에 4년 가까이 소송을 벌이고 원수가 됐잖아요. 또 H그룹, 아버지 회장이 세상을 떠나니까 그 자녀들이 서로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서 원수처럼 행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단 그 문제가 재벌들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많은 가정들이 욕심 때문에 다툼과 분란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욕심으로 인한 불행의 역사는 끝이 없죠.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가 가진 장자의 축복이 욕심났어요. 그래서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픈 틈에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했잖아요. 결국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긴 고난의 시간을 그가 겪습니까? 사울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아가는 욕심 때문에 진멸당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욕심 때문에 불의한 재판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하다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다 잃어버렸잖아요. 욕심으로 인한 불행의 역사는 정말 역사 이래로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계속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세상은 착하게 사는 사람을 바보라 그래요. 양보하는 사람 멍청이라고 합니다.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어쨌든 내가 가진 욕심을 채우는 게 장땡이야, 그게 진리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가정에 불화와 다툼이 생기고, 그런데 그것이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욕심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욕심 때문에 불화하고 다투고 지옥 같은 가정으로 변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그렇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욕심을 이기고 사랑의 종으로 살 수 있죠? 여러분, 답은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답이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답니다. 그것이 방법이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욕심을 이기고 사랑의 종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대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래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답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우리 속에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절대자가 저 천상에 어떤 피안의 세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 속에, 구원받은 성도의 속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와서 다 빌라고만 하잖아요. 세상에 와서 다 빌어라, 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셨어요. 내주하세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그 인도함을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오늘 16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 잘 따라가고 계시나요? 성령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성령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가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먼저 내 속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과 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생각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두 가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돼요. 여러분,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왜 유괴범을 따라갑니까? 분별력 때문입니다. 분별력이 모자라서입니다. 왜 이만희를 쫓아갑니까? 왜 정명석을 쫓아갑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밝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적어보내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알립니다. 어떤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까? 에베소 1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욕심에 관해서 갖게 되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욕심 부리는 거 어리석은 일이야. 욕심 부려봐야 얻는 거 그렇게 크지 않아. 이 영적인 분별력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소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평생토록 길을 양보해도 백보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평생토록 밭두렁을 양보해도 한 마지기를 잃지 않을 거다. 욕심이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욕심 부려봐야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런 소학책 같은 거 몰라도 이 욕심이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영적인 분별력으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너무 인생이 괴로워요. 가난하지, 집은 좁지, 애들은 많지, 아내라고 있는 아내가 아주 악처지. 너무너무 인생이 괴로워서 어느 날 그 마을에 존경받는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불행합니다. 가난하죠, 집은 좁죠, 애들은 많죠, 아내는 악처죠. 나 어떻게 합니까? 랍비가 말합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알고 싶다고. 그렇게 해보겠냐고. 그렇게 해보겠다고. 랍비가 말합니다. 혹시 집에 양이 있냐? 있어요. 그러면 그 양을 집안에 들여놓으라 라고 했어요. 양을 집안에 들여놓아서 양하고 같이 살라고. 며칠 뒤에 쫓아왔습니다. 항의합니다. 무슨 행복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좁은 집에 더 고통스러운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랍비가 씩 웃으면서 얘기했답니다. 그럼 집에 닭이 있느냐? 마당에 닭들이 있다고. 그럼 이번에 그 닭들도 다 집안에 들여놓으라고. 다음날 쫓아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좁은 집에 양하고 닭하고 사람하고, 이게 아비규환입니다. 아비규환. 막 항의했어요. 그때 랍비가 씩 웃으면서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양하고 닭들을 다 내보내라고. 그 다음날 그 남자가 환한 얼굴을 하고 찾아왔대요. 그리고 얘기했대요. 랍비님, 집이 대궐 같아졌어요 라고 하더랍니다. 분별력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런 얘기 몰라도, 이런 거 경험하지 않아도 분별력을 갖게 돼요.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건지, 이게 시원찮아 보여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것을 깨닫는 영적 분별력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 얼마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면서 형제들이 너무 민감해요. 뭐 때문에 민감한가 하면 장례식 때 들어온 조의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것 때문에 민감한 거예요. 장례를 치르면서 형제들 간에 긴장감이 흐르기까지 했어요. 이 집사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면서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조의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불편해지는 것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이 집사님께 말씀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령께서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도로 준비하고 장례식 끝난 다음에 형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 자기에게 주신 마음을 나누었어요. 어머니 장례 들어온 조의금으로 교회가 꼭 필요한 곳에 선교지에 교회를 세웁시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선교지가 되었는데 교회의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십시다 라고 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형제들 가운데 믿지 않는 형제들조차도 다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 선교지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니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가정이 하나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욕심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욕심의 노예가 되면 망하지만 성령의 노예가 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모델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지금 터키 지역에서. 성령이 계속 막으세요.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성령님이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순종했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유럽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베레아, 아테네, 이런 지역에 놀라운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게 되셨는지를 간증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경험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모델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 듣고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는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가 애굽에서 큰 부를 얻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땅 때문에, 물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롯을 불러요. 야, 우리가 한 가족인데 이렇게 싸우면 안 되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너가 먼저 좋은 땅 택해라.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러자 롯이 아니 어떻게 삼촌이 먼저 택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물이 넉넉한 소돔 땅을 낼름 택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헤브론 땅, 척박한 땅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바보 같았을까요? 자기도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 가축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살아도 아내는 죽어도 된다.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지도 못했어요. 아니, 약속한 땅에 가라 그러면 거기 있어야지. 기근이 온다고 하나님 믿지 않고 금방 또 애굽으로 갑니까? 또 거기 가서도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큰 부를 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땅이 문제가 아니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문제야.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돼.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어떤 땅도 복돼. 여러분, 아브라함이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조카 롯에게 야, 너 먼저 좋은 땅 택해라 라고 했던 거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가장 큰 복은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되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돈 없고 백 없고 도와줄 사람 없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 환경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 가족 만나는 것이 고통뿐인 성도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에 성령을 따라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삼형제예요. 자기 남편이 막내입니다. 그런데 다 아버지를 안 모시려고 해요. 그래서 건강한데 이분이 요양원에 가신 거예요. 뭐 몸을 가눌 수 없고 불편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가시기도 하는데 활동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뭐 아프신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 안 모시려고만 하니까 요양원에 모신 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어느 날 요양원에 갔어요. 주변에 다 병들어서 숨만 쉬고 있는 그 어르신들이 계신데 멀쩡한 자기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거기 누워 계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돌아오는데 성령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분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르기로 했어요.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버지 우리가 모셔요. 아버지 우리가 모셔요. 첫째, 둘째도 아닙니다. 막내입니다. 근데 그 막내 며느리가 아버지 우리가 모셔요 라고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댁으로 모셔오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그렇게 교회 얘기만 해도 자기를 핍박했던 남편이 자기 입으로 여보 나 교회 갈게, 나 당신 따라 교회 갈게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를 그 집사님은 경험하게 된 거죠. 어제 저녁에 제가 어느 사모님이 쓴 글을 읽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잘 본대요. 은퇴한 선수들이 이제 야구를 팀을 만들어서 경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그 은퇴한 선수들과 함께 뛰는 현역 선수들이 프로팀의 드래프트를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그런데 다 프로팀에 가는데 한 선수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구 선수의 꿈은 프로 선수가 되는 거고 국가대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오라 하는 구단이 없어요. 자, 드래프트를 받으려고 다 앉아 있어요. 다 이름을 불러서 가는데 나만 안 부르는 거야, 나만. 원성준이라는 선수만 남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을까. 근데 그 자리에 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자리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끝끝내 자기 아들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자 자기 아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 아들이 어머니를 보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때 그 어머니가 한 얘기가 너무 감동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다. 그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 집에 가자. 저는 그 사모님의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 얘기를 주님께 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께 그 얘기 들었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사랑의 종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가정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사랑의 종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12번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참아야 돼? 언제까지 양보해야 돼? 언제까지 내가 져줘야 돼? 언제까지 내가 다 포기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절대로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종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살려고 몸부림칠 때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했으면 됐다. 그만큼 했으면 됐다. 이제 집에 가자. 아버지 집에 가자. 이 고백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마음에 그시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내리라 다
마음을 두고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두고 엎드리는 시간을 칠때 예수만을 의지하는 산내기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소 주의 은혜로 아름답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두고 엎드리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의지하는 산내 기도하네 주는 은혜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세 주의 은혜로 아름답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네 주께 한 번 더 믿어 삶의 무게가 내 마음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두고 엎드리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의지하는 산내기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아름답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네 주께 맡기네 하나님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의 종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매일매일 느끼며 삽니다.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쉽지 않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돌아서고도 싶지만 주님 만나는 날에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 이제 집에 가자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다가오는 명절 가정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